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 소망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한국교회만 따로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날 지킵니다. 물론 동방교회는 좀 달리하여서 일주일 어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방교회, 즉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대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단지 도덕 규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라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당시 바로 곁에서 부활을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죽으심을 보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서 대박해를 행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인내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라 부르며 권면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꼭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고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바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공권력도 있고요.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정처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 바로 이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아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잘하는 거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깊으신 지혜가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많은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가 된 것은 이곳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돈 벌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또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순종함이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심에 감사하고 죄에서 구별하심에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그네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의 많으신 긍휼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시대는 박해받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당할 때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고 격려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적인 유업,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구원받은 삶을 말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고,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저와 같이 천하고 버러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 구원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주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합니다. 그 옛날 엄청난 박해를 당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잠깐 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람들과 끈과 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옛날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목격하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선 그저 책에 나오는 기록일 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남에게 맡겨버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전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불안해서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에 대한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 이 과정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인하여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부족한 자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렬하게 삼사 낮은 곳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 목표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부활절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